안녕하세요. 그나무 타임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자신의 비리가 탄로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허락 없이 채무자들의 빚을 신속하게 감면해 주죠. 주인의 돈을 가지고 제멋대로 일을 냈으나 주인의 해고 통보 앞에서 자기의 위기를 타개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기발한 착상을 지켜보며 주인은 그 지능적인 머리만큼은 인정합니다. 이런 주인의 평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거 예수님께서 부도덕을 조장하시는 것도 아닐 테고 난감합니다. 불의한 재물에서 불의한이란 말이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좀 많이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불의한 재물을 세속의 재물로 번역했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좁혀지죠? 예수님의 불의한 재물이라는 언급에서 우리는 돈이 과연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져 왔는가의 그 함축적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전후 문맥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고려해 본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돈이 그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버지 곁에서 일하던 큰 아들이 돌아온 동생과 갈등을 빚는 이유가 뭔가요? 까놓고 말하면 재산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가난하고 위급한 큰 나사로를 자기 눈앞에 두고서도 자기만을 위해 돈을 쓰는 부자의 가장 차별적인 가치관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주인의 돈을 제멋대로 감면해준 이 불의한 청지기의 교활함과 더불어 주인의 칭찬은 자신의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가의 여부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은 비록 손해를 봤지만 어찌됐든 이 일은 채무자들을 향한 주인의 관대함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크리스찬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더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돈에는 감정이 없습니다. 돈에는 애국심도 없으며 돈에는 자비도 긍휼도 없습니다. 돈에는 인류애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나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와 눈물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돈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재물은 선용될 수도 얼마든지 악의 도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권력이 피부로 느껴지는 세상에서 돈 앞에서 무력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의 양심을 보는 일은 지긋지긋하게 흔한 일이 되지 않았나요? 유독 누가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와 독점적인 사용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소유를 이웃의 필요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건 자신의 삶을 통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유통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돈의 사용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신실함을 평가할 수 있는 최적의 척도임에 분명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